그러니까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주제는 이제 희년 실천의 교훈 평지수훈인데요. 마태복음의 그 산상수훈에 병행되는 누가복음의 본문은 바로 평지수훈입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 가운데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세우시고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서서 제자의 많은 무리와 많은 백성 앞에서 가르침을 베푸시는데 이 가르침을 평지수훈이라고 합니다. 평지수훈은 백성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에 대해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평지수훈은 크게 4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구조는 다음과 같이 이제 교차대구 구조입니다. 먼저 이제 가난한 자의 복과 부요한 자의 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마지막 준행하는 자의 복과 준행하지 않는 자의 화. 그래서 A와 A 프라임이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원수를 B와 B 프라임이 이제 대꾸를 이룹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가난한 자의 복과 부요한 자의 화로 나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고 너희 가난한 자, 너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본문의 가난한 자는 바로 제자들 가운데 가난한 자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가난한 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줄인 자, 우는 자, 박해받는 자와 평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4가지 표현들은 제자들 가운데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다른 표현들이죠. 다시 말해 제자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먹지 못해 줄이는 것이며 또한 가난하기 때문에 그 가족들과 동료 제자들이 줄이는 것을 보고 우는 것인데 그 가난의 중요한 원인은 바로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박해 때문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인자 곧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는 박해는 아직 전면적으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가까운 시일에 닥칠 것이 충분히 예상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해 적대적인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평지수훈 전에 이미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의 은혜의 해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뜻의 말씀을 하시자 크게 화가 나서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다는 이유로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할지 의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도 세리와 죄인과 제자들이 함께 먹으며 안식일에 이삭을 손으로 잘라 먹는다는 이유로 비방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적대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은 인자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받게 될 박해를 염두에 두시고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이 가난하게 되고 줄이게 되고 울게 되는 이유가 오직 박해 때문이라고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박해는 미래의 그날로 표현되어 있는데 줄이고 우는 자는 지금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까운 미래의 그날에는 박해 때문에 제자들이 가난하게 되고 줄이게 되고 울게 되겠지만 지금 제자들 가운데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자들이 있는 원인은
박해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지금 제자들의 가난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당시의 반희년 체제 때문입니다. 로마에 바쳐야 하는 각종 세금도 부담이었지만 그 세금을 대리징수하는 세리들은 그 액수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 성전에서 재물을 팔고 또 성전세로 바칠 돈을 바꿔주면서 폭리를 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흉년이라도 들면 자영 농민들은 땅을 잃고 소작 농민이나 날품팔이꾼으로 전락하거나 더 심하면 구걸하여 연명할 수밖에 없는 거지로 몰락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헤로드 왕과 그 왕족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같은 부자들이 넓은 땅을 차지하면서 대토지 소유제가 보편화됐습니다. 그 대지주들의 가문은 오래전부터 희년토지법을 어기고 땅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되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땅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대를 이어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 반면에 넓은 땅을 차지한 부자들 역시 대를 이어 부유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과 부가 대물림된 거죠. 이와 같은 반희년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주신 가르침이 바로 평지수훈입니다. 따라서 이 가르침 안에 있는 가난한 자란 바로 희년토지법이 무너진 결과 발생한 땅 없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땅 없는 자입니다. 근데 이 땅 없는 자라는 가난한 자의 본질적 성격은 지금의 제자들로만 국한되지 않고 그날에 박해를 받고 땅을 빼앗겨 가난한 자가 되는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됩니다.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 소유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땅입니다. 히브리서 수신자인 초대교회 성도들은 땅을 비롯한 소유를 빼앗기면서 박해를 받은 거죠. 예컨대 제자들 가운데 가난하여 줄이고 우는 자가 지금 있는 이유는 반희년 체제로 인한 땅의 상실 때문이며 제자들 가운데 가난하여 줄이고 우는 자가 그날에 있게 될 이유는 신앙적 박해로 인한 땅의 상실 때문입니다. 그럼 이처럼 땅 없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난한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땅이 없어 가난한 제자들에게 땅의 기업 대신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는 말씀은 한마디로 희년 세상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땅 없이 가난하여 줄이고 우는 자가 배부름을 얻고 웃게 되는 것은 잃은 땅을 되찾아 가난에서 벗어날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 가난한 자가 땅을 되찾는 때는 바로 희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 말씀은 한마디로 희년 세상을 의미하는데 그 이유는 땅 없이 가난하여 줄이고 우는 자가 배부름을 얻게 되고 또 웃게 되는 것은 그 잃은 땅을 되찾아 가난에서 벗어날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 가난한 자가 땅을 되찾는 때는 바로 희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희년혁명의 노래인 마리아의 찬가 중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이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인자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이유는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말씀처럼 제자들이 이 땅에서 받는 박해를 구약 선지자들이 받은 박해에 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자신으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제자들을 선지자들처럼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본문에 등장하는 너희 부요한 자, 너희 지금 배부른 자, 너희 지금 웃는 자,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너희 역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표현들은 앞선 본문처럼 제자들 가운데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다른 표현들입니다. 그럼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지금 배부르며 웃는 자인데 그 이유는 그들이 부요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이 말씀은 부요한 자가 위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위로를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본문을 연상케 합니다. 그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부자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의 뜻은 부자는 살았을 때 좋은 것, 곧 위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죽은 후에 더 이상 위로를 받을 수 없고 괴로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라는 말씀 역시 부요한 자는 더 이상 위로를 받을 수 없고 그 대신 괴로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화인 것입니다. 그럼 이 부요한 자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와 대조되는 가난한 자의 실체가 땅 없는 자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부요한 자는 바로 땅을 많이 가진 자입니다. 대지주인 것입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이 예수님의 이 어리석은 부자 이 비유 말씀에서 부자가 소유한 밭에 사용된 헬라어 코라는 산이나 강을 경계로 삼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을 가리킵니다. 부자는 바로 대지주인 것입니다. 이런 부요한 자의 가문은 오랜 세월 동안 희년토지법을 어기고 가난한 자에게 땅을 돌려주지 않음으로써 대지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법 앞에서 그들은 한마디로 불법을 자행하여 대지주가 된 것입니다. 이어서 화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 말씀은 대지주인 부요한 자가 그 막대한 불로소득으로 지금은 배부르고 웃지만 장차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 그 넓은 땅을 이룸으로써 줄이고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넓은 땅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바로 땅 없이 가난하여 줄이고 우는 자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희년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은 희년 혁명의 노래인 마리아의 창가 중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지주로서 부요하여 지금 배부르고 웃는 자는 또한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모두 제자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박해를 받기는커녕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이런 제자들에 대해 예수님은 화를 선포하시면서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이 부요한 제자들은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과 같아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 받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평기순의 첫 번째 단락은 서로 뚜렷한 대조를 드러냅니다. 그 대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다. 정반대되는 대조가 너희 부요한 자는 위로를 상실한다는 겁니다. 지금 줄인 자가 배부르게 된다. 그런데 이와 정반대되는 대조는 지금 배부른 자는 줄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는 자가 이제 웃게 되는데 반대로 지금 웃는 자는 울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고 박해를 받는 자는 선지자의 큰 상을 받고 칭찬을 받는 자는 거짓 선지자의 큰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단락의 주제는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이 단락은 제자들 가운데
박해받는 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락에서 사랑해야 할 원수는 바로 박해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단락은 박해받는 자에게 박해하는 자, 곧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 원수, 너희를 미워하는 자, 너희를 저주하는 자, 너희를 모욕하는 자, 너희의 입뺨을 치는 자, 내 겉옷을 빼앗는 자, 네게 구하는 자, 네 것을 가져가는 자는 모두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들로서 이 표현들을 대표하는 단어가 바로 맨 앞에 너희 원수입니다. 근데 이 표현들 가운데 너희를 미워하는 자, 그리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는 첫 번째 단락 전반부 22절에서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욕하고 에 대응합니다. 여기 미워하는 모욕하는 있죠. 이건 여기에 미워하며 욕하고에 대응한다는 겁니다. 예컨대 이제 22절에 미워하며 또 27절에 미워하는으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의 기본형은 동일하게 미세오입니다. 그리고 22절에 욕하고 28절에 모욕하는에 사용된 헬라어 동사는 비록 다른 단어이긴 하지만 그 뜻은 서로 비슷합니다. 예컨대 27에서 30절에 나오는 여러 표현들을 대표하는 너희 원수는 바로 22절에 나오는 인자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박해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번째 단락은 문맥상 인자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제자에게 박해하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명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단락도 전반부와 이제 후반부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전반부고요. 후반부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기서 이 두 부분을 구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각 부분의 끝에 하나씩 위치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기준이 되는 두 말씀입니다. 곧 전반부에서 제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기준이 되는 말씀은 마지막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이고 후반부에서 제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기준이 되는 말씀은 마지막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입니다. 다시 말해 전반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행하려 할 때 그 마음속에서 동기를 불러일으키고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이고 후반부에서 동기를 불러일으키고 기준이 되는 것은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가치 이 가치입니다. 이 대로와 가치가 같은 단어가 쓰여요. 31절에서는 대로로 번역되고 36절에서는 가치로 번역된 헬라어 접속사가 두 구절 모두에서 동일하게 카토스라는 점도 이 두 구절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각각 마무리하면서 제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기준이 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잘 나타냅니다. 예컨대 두 번째 단락의 전반부에서는 생각해야 할 대상이 남, 원수이고 후반부에서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분의 주제는 모두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따라서 전반부는 원수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 원수를 대접하여 사랑하라는 뜻이고, 후반부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어 원수를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전반부는 원수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 원수를 대접하여 사랑하라는 뜻이고, 후반부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어 원수를 사랑하라는 뜻인 거예요. 이 두 번째 단락의 말씀을 요약한 구절은 바로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단락에서 하신 자신의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하셨는데, 첫째는 원수를 사랑하라. 둘째는 원수를 선대하라. 셋째는 원수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두 번째 단락의 전반부와 후반부에 모두 나오는 말씀들을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첫 번째 원수를 사랑하라는 전반부에 이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은 전반부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와 후반부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들을 요약하는 말씀이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원수를 선대하라는 이 말씀은 전반부에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똑같죠. 그리고 후반부에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이걸 요약하는 말씀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수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이 말씀은 전반부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이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와 후반부에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이 두 말씀을 요약하는 말씀인 거예요. 특히 세 번째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구워주는 것, 이것은 구워주고 탕감해 주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는 받기를 바라지 않고 구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받기를 바라지 않고 구워준다는 것은 탕감해 준다는 거잖아요. 구워주고 탕감해 주는 것. 근데 이것은 곧 주는 거죠. 구워주고 탕감하면 그것은 곧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다시 달라 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전반부에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이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를 요약한 말씀이 바로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희년정신을 실천하라는 말씀과 같아요.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것은 그 원수가 예수님의 제자인 자신을 박해하면서 저지른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것, 곧 죄의 비탄감, 죄의 용서를 기본 전제로 삼고 있는 말씀이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구워주는 것 역시 구워준 빚을 돌려받지 않고 탕감해 주는 것, 곧 비탄감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이와 같은 죄의 비탄감, 곧 죄 용서와 그리고 물질적인 비탄감은 모두 희년정신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희년정신을 실천하여 자신을 박해한 원수의 죄를 용서하고 빚을 탕감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은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희년정신을 실천하여 자신을 박해한 원수의 죄를 용서하고 그가 진 빚을 탕감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은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희년정신을 실천하여 원수의 죄를 용서하고 빚을 탕감하는 제자, 한마디로 희년의 제자는 큰 상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단락의 주제는 형제를 사랑하라입니다. 이 세 번째 단락에서 사랑해야 할 대상이 두 번째 단락처럼 원수가 아니라 형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점은 형제라는 단어가 이 세 번째 단락의 41, 42절에 네 번이나 등장하는 데서 잘 알 수 있어요. 이 세 번째 단락은 다시 네 개의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의 주제는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주라이고, 두 번째 부분의 주제는 온전하게 되라 이고, 세 번째 부분의 주제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이고, 네 번째 부분의 주제는 마음에 쌓은 악을 버리고 그 대신 선을 쌓으라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이 그 뒤에 형제사랑 본문이 아니라 그 앞에 원수사랑 본문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면서 그 근거로 바로 그 다음 구절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라는 상이한 표현 양식이 등장하여 단락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를 기준으로 단락이 구분되기 때문에 그 앞 본문인 37, 38절은 원수사랑 본문에 포함되고 39절 이하가 형제사랑 본문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견해의 근거가 되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는 바로 그 앞과 뒤의 내용을 하나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표현입니다. 곧 이 표현 뒤에 이어지는 본문은 바로 그 앞의 말씀을 비유로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37, 8절과 39절 이하의 두 본문은 한 단락으로 보아야 하는 겁니다. 형식, 그러니까 상이한 표현 양식이 아니라 내용, 말씀을 비유로 설명하는, 앞에 말씀하시고 그것을 비유로 설명하시는 이 내용을 기준으로 단락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특히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은 39절 이하의 본문 가운데 42절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라는 비유의 말씀과 직결된다는 사실은 병행본문인 마태복음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예컨대 이 본문은 그 앞에 원수사랑 본문에 포함되지 않고 그 뒤에 비유로 이어지는 형제사랑 본문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제자들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고 용서를 받을 것이고 호의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문장들은 모두 이제 수동태인데 신적 수동태,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하여가 생략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자들이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왜냐하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요약하십니다. 근데 이 세 번째 단락의 말씀도 앞선 두 번째 단락처럼 한마디로 희년정신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용서하라는 말씀은 죄의 빚을 탕감하라는 것과 같고 주라는 말씀 역시 꾸어주고 그 즉시 빚을 탕감하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 이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 말씀의 주제는 이 온전하게 되라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을 인도하려 하는 자는 먼저 자신이 온전하게 된 후에 다른 사람을 인도해야 합니다.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자신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먼저 자기 눈 속에서 들보를 뺀다는 것과 같은데 그 의미는 모두 먼저 자기 마음에 쌓은 악을 버리고 그 대신 선을 쌓는다는 뜻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여기 핵심은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입니다. 여기서 먼저 자기 눈 속에서 들보를 빼야만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뺄 수 있다는 말씀은 그 앞에 본문에서 먼저 자기가 온전하게 되어야만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다는 말씀과 같은 뜻이에요. 따라서 이 말씀들은 모두 제자 공동체 안에서 주로 인도자나 선생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기 이제 마음에 쌓은 선, 마음에 쌓은 악, 이게 이제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의 주제는 마음에 쌓은 악을 버리고 그 대신 선을 그 마음에 쌓으라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마음을 강조하세요. 이 마음을 강조합니다. 마음에 무엇을 쌓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음에 선을 쌓는 사람, 곧 선한 사람이 바로 좋은 나무고 그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선한 말이 바로 좋은 열매입니다. 반대로 마음에 악을 쌓는 사람, 곧 악한 사람이 바로 못된 나무고 그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악한 말이 바로 못된 열매입니다. 요컨대 이 세 번째 단락의 주제는 형제를 사랑하라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세부적으로는 그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주라, 온전하게 되라.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마음에 쌓은 악을 버리고 그 대신 선을 쌓으라입니다. 통합하여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대신 용서하고 주는 것은 형제에게 악한 언행 대신 선한 언행을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기 마음에 쌓은 악을 버리고 그 대신 선을 쌓아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쌓은 악을 버리고 그 대신 선을 쌓는 것이 바로 먼저 자기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는 것이고 또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자가 형제의 눈에서 티를 뺄 수 있고 또 형제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의 주제는 준행하는 자의 복과 준행하지 않는 자의 화입니다. 이 단락은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부분의 주제는 주님인 나의 말을 행하라 이고 두 번째 부분의 주제는 준행하는 자의 복, 세 번째 부분은 준행하지 않는 자의 화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자신을 진실로 주라고 고백한다면 마땅히 주인 자신의 말을 행해야 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책망을 하십니다. 이런 책망은 평지수훈 전에 이와 비슷한 가르침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그 전에 이와 비슷한 가르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이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꾸짖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평지수훈 전에 주신 비슷한 가르침은 아마 산상수훈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록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모두 이제 시간적 순서를 엄밀하게 따르고 있지는 않아요. 이제 이게 신학적 순서를 따르고 있지. 시간적 순서를 엄밀하게 따르는 건 아니에요. 이 두 책이. 그렇지만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 다음에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이야기와
열두 사도를 세우시는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누가복음에서 그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이야기와 열두 사도를 세우시는 이야기 다음에 평지수훈이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나병 환자, 중풍병자 치유, 열두 사도 세우시는 이야기 나오는데 지금 이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치유하고 또 열두 사도를 세우시는 그 이야기가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 다음에 평지수훈이 이어지기 때문에 순서상 산상수훈이 먼저 가르침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평지수훈을 주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저의 관점은 산상수훈과 평지수훈을 이제 다른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그 교훈 가르침을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으로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수훈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라는 신학적인 주장에 대해서 그렇지 않고 산상수훈과 평지수훈은 별개의 가르침이었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순서상 산상수훈이 먼저, 그 다음에 평지수훈. 그래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꾸짖으신 것은 평지수훈 전에 평지수훈과 비슷한 가르침이 있었다는 걸 전제하는데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 아니겠느냐라는 추정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예. 그다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더라도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큰 물과 같은 환란이 닥치더라도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믿음과 삶은 건재할 것입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큰 물이 나서 탕류가 부딪힐 때 집이 곧 무너져 심하게 파괴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을 때 큰 물과 같은 환란이 닥치면 제자들의 믿음과 삶은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네 번째 단락은 제자들의 행함을 강조해요. 이것은 세 번째 단락에서 마음을 중시한 것과 균형을 이룹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에 쌓은 악을 버리고 선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말씀을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반드시 행하는 슬기로운 사람이 되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행함을 균형 있게 강조하고 계신데요. 예컨대 평지수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난한 자의 복과 부요한 자의 화, 원수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준행하는 자의 복과 준행하지 않는 자의 화를 차례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평지수훈은 한마디로 희년 실천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줄이고 우는 가난한 자가 한편에 있고 반대편에 지금 배부르고 웃는 부요한 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랜 세월 동안 희년토지법을 준수하지 않고 그 대신 반희년의 대토지 소유제를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반희년 세상에서 땅이 없는 가난한 자와 땅을 많이 차지한 부요한 자에게 예수님은 각각 복과 화를 선언하십니다. 곧 땅 없이 가난하고 줄이며 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고 배부름을 얻으며 웃게 되는 복을 받는 데 반해 땅을 많이 차지하여 부요하고 배부르며 웃는 자는 더 이상 위로를 받지 못하고
줄이며 울게 되는 화를 받습니다. 이것은 반희년 세상에 희년혁명이 일어나 새로운 희년 세상이 펼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게 될 때 제자들은 자신들을 박해하는 원수들도 사랑하고 또한 제자 공동체 안에 형제들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원수도 사랑해야 하고 형제들도 사랑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원수들과 형제들 모두에게 그들이 진 죄의 빚도 탕감해주고 그 죄를 용서해주고 그들에게 꾸어준 빚도 물질적인 빚도 탕감해주는 희년 실천을 해야 합니다. 이상의 이유로 이 평지수훈을 희년 실천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좀 길었는데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공유 중지하고 열겠습니다.